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 성에 있게 하였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지혜로운 마음. 아멘. 오늘 말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주일에 예배 끝나고 광고를 잠깐 했었는데 아시안컵 16강 경기가 있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보자고 그랬어요. 저 또한 무척 기다려지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드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서론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게 웬열 오늘 새벽 1시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일전이 됐으면 오늘 저녁 이제 8시 반에 할 텐데 한일전이 아니라 우리 사우디하고 붙는 바람에 새벽 1시에 했어요. 이렇게 서론을 딱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가리가 됐어요. 나가리. 자, 우리 1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내일부터 또 새로운 2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월 참 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2월도 빨리 지나갈 거예요. 왜? 2월은 원래 날이 짧고 또 뭐가 있어요? 구정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빠르게 지나갈 거고 빨리 지나가는 대신에 또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 2월을 맞이하기 전에 가만히 1월 달에 설교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제 다니엘도 3번째 시간 나갔고 오늘도 이제 11기 3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즐거움과 또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유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듣는 이 자리에서 듣는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기 축복합니다. 삶이. 솔로몬이요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눈에 가시었던 사람들을 다 멀리 보내거나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솔로몬을 우리는 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2장 마지막 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장악했다? 왕권을 장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46절 2장 46절을 보니까 시므이를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뭐 했다?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첫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이 3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2가지 섹션이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1,000번째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서 1,000번째 드린 것 때문에 기뻐하셔서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여쭤보실 때 이제 솔로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를 달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지혜로운 마음인데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죠. 두 번째 그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그 두 여인이 한 아이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 자, 이렇게 2가지 유명하고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인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서 제일 유명한 산당에서 오늘 무엇을 드리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 유명한 일천번제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그 일천번제 제사를 오늘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서부터 보면,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아니 제대로 가르침 받지 않아서 이것이 천번이라는 횟수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넘버링을 하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 헌금을 뭐 1,000원이면 1,000원, 5,000원이면 5,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씩 넣어가지고 1,000번을 드립니다. 1,000일 동안. 그러니까 3년이 넘는 3년 정도 되죠, 그죠? 3년 되는 그 기간 동안 1,000번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1,000번째 하는 사람들은 보통 새벽기도 갈 때 새벽기도 가서 딱 목사님 보이는 강대상 위에 딱 올려놔요. 왜?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1,000번째 하는 거. 보통 왜 새벽기도에 올려놓냐면 1,000번째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새벽기도도 작정을 해요. 1,000일 동안 내가 1,000번째 드리는 이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 1,000번째의 제사는 1,000번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만히 본문 4절을 읽어보면 드린 제물의 수가 몇 마리였다라는 거예요. 1,000마리가 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대전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자, 그죠? 솔로몬이 몇 마리를 드리나요? 1,000마리가 넘는 짐승 번제물을 드리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기하에 있는데, 자, 역대를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뒤에 역대상, 역대하가 있어요. 우리 세 번역을 보고 있는데 역대지라고 나와 있죠. 기 대신. 자, 역대하에 보면 1장 6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찾았나요? 네,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망에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얼마를 바쳤다? 1,000마리를 바쳤다. 자, 두 본문을 보면요 조금씩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방금 읽은 이 역대하에서는 마치 한 번에 다 드린 것처럼 번제물로 몇 마리를 1,000마리를 단번에 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는 시간이 조금 나뉘어진 듯하게 보여요. 자, 4절 우리 본문에 들어와서 자, 기브온에서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몇 마리다? 1,000마리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나뉘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해석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횟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첫째 날부터 1,000일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오늘 솔로몬이 이 1,000번의 이 1,000번째를 드리는 가운데 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이 그리로 뭐하러 갔어요?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마음의 소원을요. 자, 이 1,000번째라는 게 우리 보면 성경은요 의미 있는 숫자가 있어요. 7이라든지 4라든지 여러 가지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가 있고 혹은 많음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뭐 오병이어의 사람들 5,000명이 먹고도 남더라 뭐 5,000이라든지 이렇게 많음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린 거는 딱 1,000이 아니라 그 이상인 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0마리를요 그냥 1,000마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요즘에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저는 유튜브에 보다가 돼지 포살장에서 이제 하는 거 봤는데 돼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컨베 벨트 타고 쭉 가다가 딱 중간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거기서 약간 전기 충격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지 왜 그거 있죠 할 때 웃는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서
죽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뭐 전기 충격을 준다라는 순간 기절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일일이 다 해야 돼요. 1000마리를. 여러분 그러면 이 1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안에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의 산당은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냄새가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왜? 태워야 되잖아요. 이 번제물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제사장들의 땀과 노력도 들어가고 이 솔로몬도 그 2000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나눠서 드린 게 아니라 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힘껏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힘껏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 저도요. 밤에 제발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내가 바라냐 할 때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해봅시다. 뭘 달라고 하겠어요?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요. 지혜로운 마음. 우리 오늘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제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야기하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정리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첫 번째적으로 뭘 하냐면 나라를 다스리지만 또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재판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기 전에 압살롬이 무엇을 먼저 하냐면 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재판의 자리 그 성문뜰에서 재판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마음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반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무엇을 구한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요. 앞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나에게도 주시고 뭐 이러한 말들을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요점이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 개역 개정에는 어떤 말로 나와 있냐면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우리가 아까 전에 1장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솔로몬이요. 이러한 것을 왜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구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제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막 학문적으로 뛰어난 뭐 만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이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큰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이제 나는 시작. 그쵸. 지혜롭고 무슨 마음을 주세요? 총명할 마음을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부어 주신 뒤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까 전에 우리 두 가지 섹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섹션은 그 1000번째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지혜로운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재판 내용이 뭐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 창녀 둘이 어떻게든 같이 살게 되는데 여럿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둘이 3일 차이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엄마가 자다가 아이를 깔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잠결에 이불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자다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질식사 되게 된 거예요. 제 와이프가 제 팔만 올려도 무겁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현이나 뭐 애들 같이 자면 늘 조심해라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늘 조심해요. 혹시라도. 그래서 처음에는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같이 자게 되면요. 중간중간에 제가 잠을 푹 못 자고 뭐 1시간, 2시간 있다 깨가지고요. 살아있는지 숨 쉬는지 확인했어요. 이렇게 코에 싹 대가지고 숨 쉬나 혹시나 싶어가지고 질식사해서 죽게 된 거예요.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옆을 돌아보니까 3일 차이로 낳은 그 아기 엄마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치기 합니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아침을 맞이하죠. 그 원래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이 죽은 아기를 이제 아침에 여기서 젖을 먹이려고 보는데 애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애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옆에 보니까 쟤가 내 애야. 그래서 얘가 내 애다. 아니다. 이게 내 애다. 이런 이제 설정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 솔로몬 앞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재판한다고 해서 무조건 왕에게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우리도 보면 우리도 법정에 서면 우리 3번 정도 하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니까 이 왕까지 대법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도무지 이거는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반을 잘라서 하나씩 나누어 주라 그러죠. 자, 한 여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고. 저 여인에게 아이를 그냥 주라고. 그러니까 아이 죽이지 말라고. 나는 안 줘도 되니까 아이 죽이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한 여인은 내 아이도 안 될 뿐더러 저 여자에게도 아이가 안 되게 해달라고 차라리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냐면 아이를 양보한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 그러고 그 아이의 엄마라고 하죠. 그래서 친엄마는 사실을 밝혀내죠. 자, 이러한 사실이 온 나라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솔로몬의 지혜로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여러분, 이게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순조로이 출발하는 것 같아요. 1장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왕이 됐죠, 그죠? 그리고 또 2장에 넘어와서 자신이 눈에 가시였던 사람 다 처리하고 자신의 사람들로 다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그래서 왕권을 다 완전히 장악했대요. 그 3장에 와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받게 되고 그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때요? 순조로이 지금 배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역시 여기까지 오면 역시 솔로몬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우리 이 3장을 출발합니다. 제가 이불로 1절을 이제 보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절 시작.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자,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바로의 공주 딸과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솔로몬의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꼬집어주기 위해서 맨 서두 1절에 왕으로서 처음 시작한 일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과 혼인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결맹,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죠? 이때 애굽은 최강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전히 센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애국과 동맹을 맺는데 단순히 결혼한다는 것은 동맹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까지 함께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방 신들을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로 가져왔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게 혼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말기에 보면요, 결국에는 이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 북쪽이 이 애굽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애굽에 의해서 애굽이 그 북쪽을 도와주는 바람에 나뉘어지게 돼요. 자,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2절 시작. 자, 주님께 예배 드릴 성전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건축되지 않았다. 지금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백성은 그때까지 어디서?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산당이 뭐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이 산당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 무엇을 두고 함께 이동했죠? 성막 지성소를 두고 같이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산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드린 장소가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자신은 왕궁을 건축하는데 자신의 1절에 보면 자신의 집을 짓죠. 그런데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건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 무엇이 건축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 드릴 곳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아까 솔로몬이 어디서 드렸어요? 기본에 제일 유명한 산당에서 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영 찜찜한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 3장을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 솔로몬의 행적과 그 지혜와 1000번의 이야기로 뭔가 완벽해 보이지만 3장에서는 분명히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리냐면 1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걸릴 때는 건축이 7년밖에 고작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정확히 어디가 있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서두에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만들죠. 그죠? 그런데 서두에 말한 내용이요, 솔로몬의 정치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가장 크게 작용되는 점이에요. 가장 크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으로 인하여서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남쪽 유다가 웬만하면 잘한 왕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히스기야 때가 돼서 산당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짓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산당이 없어지지 못한 문제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신앙의 가치관들이 혼탁해지는 결과를 낳게 돼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요, 지금 왕궁도 건축하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제 정치적인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보게 될 건데, 솔로몬이요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차라리 아버지 때처럼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어쩌면 솔로몬은요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이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의 지혜하면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솔로몬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가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구했던 것,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구했던 것이 거짓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하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때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아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 축복하고, 우리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새해 결단하고 출발했을 때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 2024년도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1월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